2025년 4월 10일, 11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8절 말씀과 민수기 12장 9절에서 16절 말씀 이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은 지도자 비방을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자, 어제 말씀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로 70명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장로 70명을 세우고 장막에 세우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모세가 하던 일을 또 시작을 했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원하는 고기를 해결해 주십니다. 많은 양의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백성이 이틀 동안 종일 모았고, 그것을 또 너무 욕심을 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의 이 사이에 아직 고기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큰 재앙으로 치시죠. 그래서 욕심을 낸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라고 이제 그곳을 이름을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많이 죽어요. 여기까지가 어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구스는 에티오피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자, 이제 두 번째 아내가 되겠죠. 두 번째 아내를 취했는데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자, 틀렸다는 얘기죠. 왜 틀렸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아마도 그렇죠.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학자들의 견해가 조금 나누기도 해요. 구스 여자를, 이 구스를 에티오피아가 아니라 미디안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견해가 좀 있어요. 저는 어느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이 시점이 언제인지가 좀 잘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그 행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 취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내용을 보면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 그 아내를 취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은 팩트고, 그 구스 여자를 취한 걸로 인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는 것은 이제 팩트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비방을 할 때 이 사람 모세는 3절입니다.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했다는 거예요. 같이 승질내지 않고 맞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자, 세 사람을 부르셨고 또 거기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두 사람이 앞으로 나왔다는 얘기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지만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러니까 모세는 그런 선지자들과는 다른 존재다라고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하고 모세하고 똑같은 레벨로 둬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성을 복원을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 모세하고는 하나님께서 직접 대면하시면서 대화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해서 주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모세 같은 사람은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빛이 났단 말이에요, 얼굴에서.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그에게 은밀한 말로 하지 않는다. 직접 바로 얘기한다. 이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그는 여호와의 형성을 보는 자다.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냐면은 너희는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만큼 두려운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세운 종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이방 여인을 취했으니까 우리가 잘못했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세운 지도자를 왜 너희들이 비방하고 같은 레벨로 똑같은 위치에서 움직이려고 하느냐라는 책망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을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은 미리암과 아론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지위가 되니까 모세에 대해서 뭔가 좀 이렇게 대적을 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예.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 대해서 이렇게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셨다. 자, 누구와 누구에게? 미리암과 아론에게.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립니다. 문둥병이죠. 나병에 걸리고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그러니까 미리암이 결국 하나님께 벌을 받은 거죠. 나병이라는 벌을 받은 겁니다. 아론에게는 근데 또 안 내렸어요. 아마도 미리암이 주동자였다라고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아론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아론은 아마도 겁이 났을 것 같아요. 자기에게도 똑같은 이런 병이 올까 봐. 그래서 아론의 이 고백을 보면 잘못했습니다가 먼저 나와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청컨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 혼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이 병을 치료해 달라는 부탁을 아론이 모세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 달라 그러는 거죠. 뭐 직접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근데 모세에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질서인 거예요. 자, 그 말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간단하게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라고 했지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안 들어주신 거예요? 들어주셨어요.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일 동안은 격리를 시켜라. 그래서 진영 바깥에 나가게 해서 부정을 탔으니까 진영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건 맞죠. 자, 그래서 7일 동안 있다가 다시 들어오게 하라라는 얘기는 7일 후에 고쳐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다려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스 여자를 취한 일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뿐만 아니라 자신들과도 말씀하신다고 우리가 옳다 하면서 대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온 집에 충성한 모세와는 대면에 말씀하신다는 것을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비방한 그들을 책망하셨죠. 그리고 미리암이 나병에 걸립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간청을 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미리암이 다시 들어오기까지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진영 바깥에서 격리시키라고 하셨죠. 다시 들어오기까지 행진하지 않다가 그가 들어온 후에 행진해서 바란 광야에 가서 진을 쳤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잘못된 것을 지적을 했는데 왜 그것이 벌을 받는 결과를 얻는 것인가라는 그 의문을 우리는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지도자도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 얘기는 안 하셔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그 모세가 한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세운 지도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한 몸이 되어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러한 어떤 대적하는 자들이 발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한 몸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교회마다 세운 또 지도자가 있고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한 몸이 되어야 간다. 그렇게 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지도자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에게 대적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를 비방하는 일은 안 하는 것이 좋다. 왜? 이건 영적 우리 몸으로서 질서예요.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절대로 지도자를 비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